오늘은 성서의 문학 양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에 이 얘기들을 다 할 수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본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그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엘리후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욥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게 단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참된 지혜는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입김, 이건 이제 비유죠.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 뭐 그렇게도 그 비유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어법에서 성령을 그 루아흐라고 하는 이 숨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입김이다,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묘사를 하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그 기능이 죽어버리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인간이지만 그들이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인간이 성경을 쓰는 순간 인간의 그 인간 저자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은 셧다운이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때때로 그렇게 쓴 글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들이 있죠. 하나님 신과 나눈 대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묘하게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좀 더 믿을 만하고 이건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결과물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잘 믿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문자 안에 영감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두 저자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가 먼저 쓴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서 이 글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쓸 때에 언어적인 표현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쓸까? 그렇게 해서 어떤 양식, 시를 쓸지 이야기를 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 저자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인간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뭔가 하는 것도 물어야 하고요. 물론 책마다, 성경책마다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한 책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 그 욥이 살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민수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대적 배경, 당시에 이집트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저자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해를 위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 저자는 어떤 문학 양식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편지인가? 아니면 예언인가? 혹은 시인가? 아니면 우화인가? 그 문학 양식에 대해서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인간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을 우선 묻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적용이라고 하고요. 이 적용을 위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김의 소리에서도 늘 하듯이 해설과 묵상을 따로 나누는데 해설은 여기에 관한 거죠, 주로. 그리고 묵상은 이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를 보면 여기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런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같은 것까지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곧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 제대로 되려면 이 대답이 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이단이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단 종파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대답을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놓고 마음대로 조작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인간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이 문학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 양식을 이게 뭐
뭐 옛날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무엇이 좋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문학 양식이죠. 이 문학 양식은 그것을 읽는 목적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는 시를 읽으려면 시적인 상상력과 시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시를 소설처럼 읽거나 시를 기사처럼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시를 읽을 때는 시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어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은 그냥 좀 분산된 상태에서 집중 안 된 상태에서도 신문 기사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시를 읽으려면 그런 분산된 그 마음으로는 시를 읽어도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요. 느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마음이 그 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 안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상징이고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시를 교리로 만들거나 시를 통해서 어떤 이 역사적 사실을 끌어낸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도 있죠. 문학 양식도 있죠. 이것은 이 수필을 읽을 때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인간 경험에 근거해서 읽고 공감하는 거죠. 제가 읽고 있는 신문에서 우리 한국 신문에서 제일 그 좋아하는 그런 문학 장르가 이제 컬럼인데요, 그 에세이인데요. 왜 이 에세이가 이 수필이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걸 읽으면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나온 그런 것들을 되새겨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통찰을 갖게 하는 거죠. 소설은 가상의 이야기를 현실로 여기고 그 세계 이야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해서 읽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논설은 논리로 따라가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사는 전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거는 논설이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독서인 것이죠. 그 외에도 우화라는 게 있고 편지, 비유 등 문학 양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이 양식으로 볼 때, 문학 양식으로 볼 때 어떤 양식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 안에 있는 중요한, 뭐 수없이 많지만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학 양식들을 이번 주 다음 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양식이죠. 구약 성경으로 보면 창조 이야기, 족장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유랑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인물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역사라 하지 않고 이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어떤 중요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이죠. 반면에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가 그 이야기의 세계 안에서 변화받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성서 이야기의 두 가지 초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의 이야기들을 속에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난 일 모두를 말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기들을 거듭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시기적인 그런 언급이 거의 없죠. 그리고 한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될 이야기들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정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그 말들로만 함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사흘 동안 그 모리아산으로 알고 있는 그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흘 동안 가는 동안에 웬만한 문학가들이라면 하나의 소설을 쓸 만하죠. 그만큼 수많은 생각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 이삭도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또 그 옆에 같이 따라가던 종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학적인 상상력이 충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처럼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을 가면서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한번 만들어 볼 만할 거라. 근데 성경에는 사흘길을 갔다 하고 끝난다. 그래서 그 공백을 우리는 상상력과 행간 읽기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걸 채울 때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백세가 돼서 그것도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2살짜리 아들을 112세나 된 아버지가 번제로 바쳐야 된다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그 아브라함을 뭐 목석이라든가 혹은 비인간화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흘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아주 비근한 아주 중요한 예일 뿐인데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투박하게 있었던 일만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의 내면의 그 정서라든가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자가 알고 싶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자가 정한 목적에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생의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이야기만 있고 공생에 시작했을 때 얘기만 있고 그 사이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 저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심풀이 로만 읽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들을 그대로 두었다. 성경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서로 이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 보면 거기 그 동일한 왕에 대한 묘사도 좀 다르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네 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나온다. 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회심한 경위를 직접 두 번 얘기하고 누가가 9장에 또 한 번 쓰는데 세 번 나오는데 그 세 번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좀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혼란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그러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알고 보면 모순이 아니라 그 또 다른 면, 우리가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매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해내. 성경을 통해서 고대 역사를 재구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선택적이고 연대기가 없고 또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자들 자신들이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기서 과학적 사실들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우주의 역사를 계산해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무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를 전해주려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양식이죠. 시편,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이 시이고요. 또 이야기들 속에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시 혹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노래 또는 시가 많다는 말은 영적 생활에 암송, 음송, 찬양이 매우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늘 암송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를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를 통해서 교훈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우리 아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 해놓고는 이 시의 주제는 뭐 이러면서 시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이끌어내려 하고 또 교리를 이끌어내는 우리 시편을 통해서 교리를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시를 잘못 읽는 방법. 시는 기본적으로 시는 몸이 건조한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시입니다. 성서의 시편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메마른 정서를 깨워 하나님의 현존에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서의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시편들을 읽을 때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시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서를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분석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 감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시를 통해서 뭔가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시는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찬송, 암송, 묵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자, 세 번째 문학 양식은 율법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 출애굽기 절반이 율법이고요. 또 레위기는 전체가 율법이고요. 신명기도 역시 율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책의 율법이 담겨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신구약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담긴 도덕성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수준에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 보아도 이에 그 구약의 율법의 도덕적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상황에 맞췄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어진 것들이 특히 성결법이라고 하는 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읽는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6번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폐지하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확인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확인한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 그리고 사랑의 계명.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 그러나 변화시킨 건 뭡니까? 폐지시킨 것도 있고요. 맹세하지 마라. 그 폐지시켜 버렸죠. 맹세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 하는 율법이 있지만 이건 폐지다.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뭔가를 맹세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키셨죠. 성적인 관계 맺는 것만 간음이 아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의도로 사람을 주목하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읽는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율법 규정 안에 담긴 지향점을 찾는 겁니다. 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징역 20년 이상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도덕으로 따지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다 잡혀가야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도덕을 최소한으로 해서 법을 만든 것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이런 법이죠. 이웃에 대해서 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 안에 지향점은 뭡니까? 이웃을 해치지 마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향점이죠. 그것을 찾아본다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또 매우 좋은 그런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 자체는 완전하지 않지만 율법이 지향하는 이상을 보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전체의 지향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전체로서의 율법은 구별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런 법을 주셨나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으로 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예언, 묵시, 뭐 편지 등등 그 다른 문학 양식도 볼 텐데요. 문학 양식을 독서하는 것을 요리에 비유한다면 요리 재료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도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야채를 손질하는 방법, 야채를 손질할 때 필요한 도구와 고기를 구울 때 필요한 도구가 다르듯이 성경을 읽을 때 문학 양식에 따라서 우리의 기능을 달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율법을 읽을 때는 우리의 비판적인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율법이 무슨 뜻인가? 이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는 아주 냉철한 이성을 사용을 해서 율법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이야기의 경우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 또 시편은 우리의 감성과 상상력을 사용해야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리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오해죠. 그리고 교리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라는 특히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설교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펼치더라도 마지막에는 today's lessons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끌어냅니다. 혹은 교리를 끌어내죠. 그러나 그것은 성서를 이런 수많은 문학 양식으로 구성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는 뭘까요? 욥기는 이야기와 시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한 편 한 편의 그 내용은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그 큰 틀은 하나의 이야기 틀 속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끌어낸다든가 교훈을 끌어낸다기보다는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정서를 통해서 공감하고 뭔가를 느끼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다 읽고 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위로자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욥기를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의 성격에 따라서 문학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문학 양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